오늘은 모세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을 통해서 피남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 거부하는 모습을 살펴봤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또 모세를 설득하여서 결코 모세를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때로는 불신앙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등장하죠. 모세를 그렇게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모세에게 인내하시며 모세를 불러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순종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한편으로 이게 하나님이 너무 변덕스러운 게 아닌가라고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제 오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관적이고 또 변함없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자인 바로와 싸우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죠. 가장 강력한 나라의 군대와 또 그 백성들과 더불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같이 우리 역시도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사람들이죠. 세상이라는 너무 거대한 힘과 또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나가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래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만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또 마지막까지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시므로 모세가 이제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4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인 이드로에게 이제 드디어 떠나겠다는 말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세히 좀 내용을 보면 근데 좀 독특한 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나를 보내십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이드로에게 말하는 것은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왜 모세가 이드로에게 구체적인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는지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다음 구절이죠.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하라 라고 이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때 이제 모세가 준비돼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갔던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모세는 사명도 많이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모세가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되었기 때문에,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뭡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래서 하나의 조건은 바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 바로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때가 되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유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구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의도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바로가 죽었다. 바로와 너를 잡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안 하시고 후반부에 있는 이 백성이 지금 고난 중에 부르짖음으로 내가 돌아봤다 라고만 얘기를 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에 있다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바로 왕과 또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살기 등등하게 살아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가 너를 불러 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야, 그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했으면 모세가 결단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얘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셨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제 드디어 결단을 하고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 형제들을 보러 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파라오를 히브리어로 표현한 게 바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를 죽이려 했던 바로가 죽고 새로운 바로가 등극을 했고 또 모세를 죽이려 했던 세력들은 이제 권력을 잃고 다 죽고 이제 새로운 바로와 함께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목숨을 찾는 자들이 없으니 이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뭘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비록 내 목숨을 노리는 바로와 그 세력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들에게로 보내신다면 나는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들에게 나가겠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의 각오를 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뭐예요? 바로와 그 세력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모세에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순종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너를 찾던 너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이 믿음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결과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이 자기와 또 자기가 상 주시는 것에 대한 그 약속을 믿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가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모세로부터 그 믿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야 모세에게 그 모든 대적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그렇게 이제 우리의 대부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반면에 이제 믿음이 없는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막막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 믿음을 듣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자꾸 결과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코드가 안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이상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막막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갑니다. 이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가 모든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상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막막한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막막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듣기 원하시는 기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고 위기와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그때 우리는 뭡니까? 그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자녀됨의 선포.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요? 목자의 지팡이에요. 양을 칠 때 옛날부터 모세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가 평소에 들고 있었던 그 목자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출발을 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실 것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목자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바꾸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죠.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보잘것없는 것들을 가지고 위대한 것으로 바꿔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면 예수님도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게 하시는 기적을 이루시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우리 손에 있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아픔, 상처, 괴로움,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이든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없고 우리에게 모자라고 여길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안 쓰시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우리를 안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성경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우리 일상의 삶 속에도 얼마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 삶에 상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혼의 아픔, 또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픔, 또 어떤 배움이 부족한 아픔, 수많은 아픔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 또 그 상처와 아픔 가진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수없이, 또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이 부르심 속에는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가서 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세요.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듣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또 다른 본문에서는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것이냐,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한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울 때에 바로 인간과 하나님이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지만 그것이 놀라운 신비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 부분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22절에 보면 이제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특별히 장자다라는 부분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에게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장자라는 표현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다른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라는 표현 속에는 아들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큰 아들이니까 다른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른 많은 민족을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선언하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 아들 중에서도 장자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뭡니까? 그 이스라엘 괴롭혔던 바로야, 긴장하라는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경고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녀로 그리고 장자로 선포하심으로 그 백성을 홀로 두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바로에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야? 네가 나의 아들,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네가 놓아주지 않으니 나는 바로 너의 아들을 죽이겠다 라는 선언을 하신 거죠. 바로가 장자의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선언을 이렇게 하시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바로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것은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또 선언을 해주고 있죠. 우리는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고 고아처럼 세상의 위협 속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가 기대하는 때와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오히려 더 괴롭게 해요. 더 괴롭혀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더 괴롭혀서 죽게 되었구나라는 이해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때와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분명히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이 믿음을, 자녀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 피난편. 근데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위대함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것들 표현하고 있는데 갑자기 24절에 보면 당황스러운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죽이려 하신지라. 한글 성경은 만나서라고 해서 뭐 우연히 만난 것처럼 기록되지만 그게 아니고 이 히브리어 원어는 찾아가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모세에게 찾아가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신다. 이게 너무나 황당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죠. 신이 찾아와 부르시고 능력을 보여주고 설득하시며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모세가 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이때에 또 그 순종을 따라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때에 어찌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출애굽기 4장 26절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의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왜 모세를 하나님 죽이려 했느냐? 할례 때문이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 했던 이유가 할례 때문이다. 당시에 이제 할례라는 것은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할례를 행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렸을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이방 민족들 중에서 할례의 이 관습을 갖고 있는 민족들은 성인이 될 때에 성인식으로 이 할례를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모세는 어린 시절에 부모의 돌봄 속에 숨겨서 자라났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할례를 받은 그 백성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하는 할례는 누구의 할례인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의 아들, 25절에 보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매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이로다 하니, 이 말씀을 보면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 이 할례는 모세의 아들의 할례죠. 그런데 이제 한글 성경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은 복수와 단수를 분명하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당시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 중에 오늘 25절에 보면 한 아들의 포피, 단수로서 한 아들의 할례를 행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에게 장자인 게르솜과 차자인 엘리에셀 중에서 모세는 둘째인 엘리에셀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을 우리가 추주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뭡니까?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곧 나를 부르셔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내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고는 나는 이 땅의 나그네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애굽 땅으로 부르실 거야, 그 마음으로서 이 첫째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 엘리에셀, 출애굽기 18장 4절에 보면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신앙 고백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애굽 땅으로 부르실 것이다라는 이것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도 모세는 정말 돌아갈 날들을 꿈꾸고 기대하며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가를 기다렸던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날이 점점 길어져 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희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곧 하나님 나를 부르실 것이다, 우리 가족이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확고하게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뭡니까? 둘째인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세의 희미함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도록 요구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제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많이 상실한 모세의 상황을 보게 되어져요.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돌아갈 수 없는 오랜 시간이 그를 지치게 하고 또 그 믿음을 희미하게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렇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내 뜻대로 안 돼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도 지치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희미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신 분이시죠.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모세를 죽일 만큼 지금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가 외적인 종교 행위로서의 할례를 생각한다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례는요, 피 흘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 흘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 흘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언급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도 뭡니까? 장자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란 건 그냥 막 쓰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을 바로에게 선언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모세에게 할례를 요구하시는 거죠.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란 곧 유월절 어린 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그것을 넘어가죠. 담을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것이 유월절 사건이고, 그 유월절 사건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뭡니까? 바로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피 흘림의 언약을 통해서 건지시겠다는 이 약속을 다시 갱신하시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순종함 때문이 아니라 모세의 결단과 믿음 때문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서 우리가 구원 얻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내 피남편이다. 한글 성경이 조금 아쉽게 번역을 했어요. 남편이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가 하탄이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남편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때로는 이제 남편을 지칭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경우냐? 결혼을 막 했을 때 그 남자가 내 하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내 딸이 만약에 결혼을 해요. 딸이 결혼을 하면 딸이 남편을 데려오잖아요. 그 사람은 하탄이라고 부릅니다. 하탄이라는 말 속에는 그저 남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성인 남성이 우리 집에 새롭게 가족이 되었다, 나와 가족이 되었다, 새롭게 가족이 된 사람을 하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십보라가 자기 남편을 향해서 피남편이다 라고 부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어야 할 당신이 뭐예요? 지금 다시 생명을 얻고 나의 남편이 되었다. 그래서 남편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로는 신랑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이미 산지 오래된 사람이지만 내가 새롭게 남편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 십보라가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죽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살아나 생명을 얻게 되었다. 죽어야 할 남편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생명을 얻은 내 남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피남편이란 말과 같이 뭐예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순종함으로써 이 모든 걸 이룬 게 아니에요. 모세도 백성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끝까지 이 출애굽의 사건을 이루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의식이 이 출애굽 전에 중요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따라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너는 죽어야 할 존재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조상과 한 그 약속을 따라서 너희를 내가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이 죽음과 생명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순종을 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바를 통해서 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때로 우리는 낙심하고 때로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갈 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새로운 생명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주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을 그저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은 때로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채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않는 모세와 모습과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다시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피난편, 이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때로는 지쳐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때로는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세상의 거대한 요구 앞에 우리가 때로는 굴복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피난편,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